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항상 고난은 있어 왔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이제 성경에서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가만히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뭐 한 게 없는데 몸에 갑자기 병이 생긴다든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히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한 게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뭐 괴로움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죠. 죄를 짓고 벌 받는 거. 그런 거는 뭐 논의할 가치도 없는 거고, 죄를 져서 벌을 받아놓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뭐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뭐 저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 받은 건 그냥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참으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은 선한 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 이런 겁니다. 인간의 선과 악을 세상 사람들은 법으로 정해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 그게 선이고, 또 인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제약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어긋나면 그게 죄예요. 원래 죄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손해를 보고 참아요. 슬픔을 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도 하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심으면 복을 받고, 선을 심으면 죄를 심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가만히들 있네.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거 장성주 집사님 너무 나태한 거 아닌가 싶어. 우리가 죄를 심으면 당연히 벌을 받죠. 그리고 선한 것을 심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신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거나 이거 그냥 넘어가셨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로 비추어지면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 이게 공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꾹 참고 그냥 자력구제,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복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으면 내가 그만큼 되갚아줘야지, 복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하면 바보 취급당한다고요. 그런 복수에 관한 관념이 개인을 떠나서 국가적인 정신체계가 된 것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자기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면 국가적으로 보복을 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당연시 여긴단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아니 그런 큰 나라가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당장 뭐 수출을 제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깡패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그들의 국민성 안에 무언가를 내가 당했으면 반드시 되갚아줘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간의 본성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나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되갚아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네 스스로 그거를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자력구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다 맡겨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침을 주니까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은 노예 도덕이라고 그랬어요. 노예들이 그렇잖아요. 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 도덕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놀랍게도 니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니체가 목사님 자제분이라고. 놀래지도 않으셔 이제는. 예. 저는 그거 알고 엄청 놀랐는데, 신은 죽었다고.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가정에서 뭘 본 겁니까? 자,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봤나 봐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 자제들이 신앙적으로 비뚤어진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집에 와서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듣고 보면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큰다고요.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크니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고 비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애매한 고난을 겪어도 참는 이유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든 근거는 사실 울컥하는 감동이 아니고 그 말씀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온다고요. 그 들음은 뭐로 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여러분이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과 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는 걸 소중히 여겨라 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과 근거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셨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셨고 그렇게 사셔서 승리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능력이 뭘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 능력 있는 사람은 팔방미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뛰고 더 높이 뛰고 뭐 그런 게 능력일까? 사실은 진짜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얘기할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어떤 사람이 막 생활의 달인에 나와가지고 이 기술 하나 가지고 내가 얼마를 법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남들이 못하는 빠른 속도로 막 척척척 해내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자랑하는데 그거 보고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 그분들은 생활의 달인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여럿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요.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무슨 빌딩을 샀다 그거 다 보고 웃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거나 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설렁설렁 다니시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힘으로 원수 갚고 우리 힘으로 돈 벌고 우리 힘으로 뭐 하고 가서 싸우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원수를 갚는 일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도 고난 받으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망신 줬습니까? 이게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망신이라고요. 예수님 그래 나름대로 존경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선생님 대접받고 그렇게 다녔는데 취조받으실 때 뺨을 때리고,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임금이나 고위직들은 그 뒤에 그 호빵맨이 메고 다니는 그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빨간 망토. 그거 가져다가 억지로 입히고, 너 임금이니까 왕관도 있어야겠네 그러면서 가시로 만든 왕관을 그 머리에 그냥 강제로 씌워서 피를 터뜨리고, 그리고 발가벗겨 가지고 성인 남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사람들 구경거리 만들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에 바쳐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너 내가 십자가에 내려가면 가만 안 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분고분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분고분해야 된다. 사실 그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면 좀 약한 것 같아요. 난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나 성질 보통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지, 나는 뭐 인류를 구원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참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근거죠. 예수님의 승리.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욕당하고 고난당하고 막 본인이 사실은 원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내가 죄를 지어갖고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건 이제 빼고, 내가 뭔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데 당하는 고난, 그게 애매한 고난이라고 그랬고, 자초한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걸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대부분 다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는 거, 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다고요.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예수 믿는 것을 멈추지 않고, 누가 우리한테 뭐라 해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우리가 믿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초한 고난이셨고, 그 자초한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그런데 예수님도 일절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도 저주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우린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복수 중에 최고의 복수가 뭡니까? 상대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수죠. 뒤탈도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복수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복수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부활이었어요. 부활. 죽였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찬란한 광채 구름 타고 하늘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으라고 하고 때리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 앞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 죽었다 싶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참았으니까 너네도 참아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거니까 참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애매한 고난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한 고난이든 그 고난 앞에 잠잠하고 그 슬픔을 억누르며 참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승리, 땅의 승리로 보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 빌라도가 재판할 때 많은 군중들이 못 박아라, 죽여라 외쳤습니다. 이 사람 죄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빌라도가 꺼림칙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피가 무죄하다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무고죄로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만약에 사형을 당하잖아요. 사형을 당한 게 나중에 이게 무고로 밝혀지면 그 무고한 사람이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무고를 해서 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피가 자기한테 와서 자기도 사형 당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왜 자꾸 죽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만약에 저 사람이 죄가 없이 죽는 거라면 저 사람의 피값을 나와 내 자식들한테 돌리라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33세까지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70세가 되셨을 그때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마카비 가문을 비롯해 여러 그 가문에서 그 사람들이 독립심이 강하니까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내쫓았어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한 건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그 성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제사를 회복하고 왜냐하면 성전에다 돼지피 뿌렸거든요. 돼지도 싫어하는데 돼지피를 성전에다 뿌리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인들을 죽여서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 로마 제국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디토 장군을 앞세워서 공성전이 벌어진 겁니다. 버티고 버텼지만 AD 70년에 성이 뚫렸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예루살렘 시가지에 이런 도로에 발목까지 피가 찰 정도로 사람들이 죽었다. 움직이는 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의 명령은 움직이는 건 다 죽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이란다. 그 헤롯 대왕이 40년에 걸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우리 아파트만한 우리 사는 아파트보다 더 높게 지었던 그 헤롯 성전, 이스라엘 성전을 로마 군인들이 이것들이 맨날 여기 모여가지고서 작당한다고 그래서 싹 갈아엎었습니다. 싹 갈아엎어가지고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다 허물고 나서 나중에 그냥 의미 없어서 내버려뒀던 성벽 한쪽아리 그걸 가지고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맨날 기도하는 자리가 그곳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은 여기다 두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내쫓았습니다. 나라 자체를 아주 분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00여 년간 나라 없이 떠돌면서
유대인들은 학살당하고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받아가며 지금은 나라를 이루어서 저러고 살고 있지만 2000년 가까운 피해 그 심판의 역사를 그들의 자손들이 당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살아나기는 하셨지만 이 죄값 언제 받냐고, 5년이 지나도 안 되고 10년이 지나도 안 되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안 되고, 심지어는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항상 눈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이거 보복되냐고, 언제 복수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눈물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세계 1등 가는 국민으로 만드시고 심지어는 나라도 되찾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복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참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힘든 길로 들어서 가지고 그 길이 힘들어서 눈물 짓거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도 참으셨지만 참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오늘날 영원한 승리자로 그렇게 완벽하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임을 믿으며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워할 것, 마음 끓일 것 없어요.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가령 직장에서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저도 직장 생활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직장 상사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정신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위 상사야.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좀 잘났다는 이유로. 제가 좀 잘났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가 그쪽 책임자인데 제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카웃이 돼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실장이고 저는 이제 팀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싫은가 봐요. 자기가 모르는 기술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볶아먹는지 지금도 전철에서 만나면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어떻게 됐나 몰라 그 사람. 또 얼마 다니지 못하고 뭐 직장에서 뭐 쫓겨나다시피 그만뒀습니다. 얼마나 모함을 하고 그렇게 되는지.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인생을 피폐하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님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됐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복수겠어요. 그분이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목회자 공부하고 있는 걸 모르고, 제가 주경야도 갈 때였거든요. 밤에는 신학교 다니고 낮에 일할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경야도 갈 때이고 뭐 그걸 밝히지도 않았으니까 몰랐겠지만 그분이 지금 저를 보면 아마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그게 최고의 복수 아닙니까? 남이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했다. 이게 최고의 복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여러분이 그냥 맡기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직장에서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막 속상해갖고 별 생각 다 나고 집에 왔는데 그새 잊어버리고 집에 식구들하고 담소를 나누고 밥 맛있게 먹고 또 편안한 잠을 자요. 회사 가서 또 시달려. 아 진짜 내가 회사 그만두고 싶어. 그러다가도 회사 퇴근하면 또 잊어버리고 잘 지냅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걱정해요. 너는 그렇게 맨날 당하면서 넌 밥이 넘어가냐? 넘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은혜에 맡기지 못하면은
남들이 볼 때 야,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밥도 안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자와 맡기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과 들고 다니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냄새가 나고 뭘 해도 걸리적거리고 한 손이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이거하고 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부요하신 자가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낮아질 이유가 없는데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너희들을 부요케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제대로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인내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부요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혜택이 생기지요. 천국 가는 혜택도 생기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 때문에, 지혜 때문에 여러분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것을 바라보는 예비 구원자들,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고난을 대처하면 나중에 보면 말이지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계산을 본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산 삶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얻으려고 했고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들은 천국에서 값어치 없게 취급받을 거예요. 뭐 금덩어리 싸가지고 가봐야 그 보도블록으로 깔린대잖아요. 그렇게 금덩어리 싸가지고, 요즘 금값이 비싸긴 해요. 예. 그래도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했던 진귀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물이 내 이름으로 쌓여 있어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뭐 여러분이 이제 헌신한 것들, 충성한 것들, 인내한 것들이 쌓여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난을 잘 감당하고 슬픔을 참으며 하나님의 그 보복하심에 맡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믿음 따라 살아갔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내 모습을 등 뒤에서 바라봤던 내 직장 동료나 아니면 내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그 상급이 내 이름으로 거기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라도 천국을 갔는데 야, 네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렸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사람이 순조롭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네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승질머리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이 10년이 뒤로 밀렸어. 만약에 이 소리 들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행여라도 그런 일 없고 너의 인내, 너의 참음, 너의 헌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에 네가 도움이 됐어. 그것이 큰 상급이로다.
이런 평가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서는 많은 능력을 가져라, 뭐 돈을 가져라, 미천이 있어야 한다, 인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세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참았으니까 나도 참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나도 참는다지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시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걸어가기로 결단하시면 힘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심은 우리가,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가 나이도 들고 그래서 외모로 매력 승부하기는 좀 어려운 분들도 다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보면 꼭 그 매력이 외모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가 가진 마음가짐이라든지 그가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이 갈수록 향기로워지는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고난 앞에서 막 발작적으로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믿는 사람 이름도 다 벗어 던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말고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서 우리의 매력적인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구원의 열매도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